샬롬. 2021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제 2020년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를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2021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함께 읽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출애굽기 1장 우리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요셉의 죽음과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이 입관되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가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소개되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한 가족의 수가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의 그 마지막 그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요셉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고 그 70명의 가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완전히 독립된 다른 책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함께 이어져가는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한글 이 번역 성경에는 그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하나 빠뜨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원래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문에는 바로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이 연결되는 것임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중요한 접속사를 그냥 생략하고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나 내용적으로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와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던 인물들은 사라지고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계속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장, 그 첫 번째 구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으로 보면 약 400년의 시간적인 그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게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등장하는 이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그 시간적인 간격과 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년의 이 시간적인 틈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과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활동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것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장 사이의 이 400년의 시간은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정말 허전해 보이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 사이의 이 시간처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입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출애굽기 1장 6절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로 12명의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의 총수가 70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나오고 그 12 아들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무성할 것이다.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끝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몇 명입니까? 고작 12 아들과 70명의 가족만이 소개됩니다. 창세기는 그리고 맞춰집니다.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의 중심이었던 요셉마저 이제 그 애굽에서 죽어버리게 되죠. 자, 이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이 이 첫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처음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구절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보는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한 것처럼 오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접속사가 생략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1장 6절 그리고 1장 7절 사이에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접속사를 이 한글 성경은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 아니 영어 성경에만 봐도 1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대조가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공허함에서 충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주 보여주는 것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도 죽고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제 이 죽음은 절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서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냥 침묵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은 이제 이대로 잊혀지고 이대로 사라지고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나 400년의 시간 속의 흐름 속에 비록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400년의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불어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400년의 이 침묵처럼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7절의 그 앞에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처음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소개되죠.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옵니다. 처음 한 사람 요셉으로 통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야곱의 가정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이제 70명의 가족들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정이 이제 놀라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모든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 한 가정을 통해 12아들과 70명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니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마치 그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비유처럼 아주 작은, 그러나 그 안에 그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회복될 때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회복될 때 이제 한 사회와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를 거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드시고 또 12아들들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을 애굽에 두시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은 이제 마치 한 씨앗이, 한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거치고 출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뱃속 혹은 그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전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고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어둠이 빛으로 공허에서 채움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보기에 좋으신 세상이 된 것처럼 이 4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이 부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5개의 표현들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들과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며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 28장과 46장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에 사용됐던 단어들이 오늘 바로 이 창세기 이 마지막을 끝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7절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때로는 인간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잊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정말 침묵하고 계시고 아니 죽어 계신 것처럼 보이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며 결국은 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흐르고 상황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그렇게 시간은 흘러 400년이라는 그 침묵과 어둠의 시간들이 흘러가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이 출애굽기의 강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